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참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받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구약시대 구약성에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근데 모세오경,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성령이나 여호와의 영이나 내신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저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선지자 영 하나님의 신이 저들에게 강림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요엘은 또 역대기 상하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한 게 기록이 3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가 도자기로 흙으로 도자기를 만든 것처럼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는 모든 축복에서 잘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이 그를 장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에 버릴 수가 없어서 또 범의 죄를 짓는데 주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죄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와의 원래 부자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는 아담 하와가 짓고 그 죄값으로 어떤 짐승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은 쫓아냈습니다. 가죽 옷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처럼 맺히지 않습니다. 어느 동물이 죽어야만이 그 가죽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는 감춰줬지만 나중에는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봤더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명해서 싹 썰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생명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농락당하도록 놔두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에 봤더니 그들이 반역하여, 아담 하와가 지은 죄는 뭐냐? 반역죄예요. 하늘의 영역이, 영적 영역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그 보좌에 자기 앉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해서 공중번제자원 사탄이 되었어요. 그 사탄의 말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도 자기도 모르게 반역죄라는 무슨 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3장에 말하기를 그가 반역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약 30번까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되었어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 영이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으로 진토로 흙으로 창조받은 육신을 입은 우리 몸을 기억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30장에는 내가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의 원천이시고 내 무병장수의 근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내가 50년 넘도록 전도사 목사하면서 국적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찰스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잘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전부 저주를 받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시편 107편에 말하기를 사람이 흑암과 어둠에서 헤매고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함과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둠에 빠졌고 죽음의 그늘에 앉았고 고생스러운 말로 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곤고함과 쇠사슬 사탄의 매여 운명에 매여서 고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나의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저는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죄에서 돌이키면 그 죄가오로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또 그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경외한다고 마음에 선택하고 결심하면 내 신을 그 사람 속에 두어 그 사람으로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 없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분리된 사람의 영혼은 사탄을 본능적으로 따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의와 정의를 싫어하고 천륜과 인류를 거역하며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한국 생활에 너무나 제가 힘들어요. 이 숨쉬는 공기 자체가 악령이 너무나 많아요. 엇거리게 저와 1시간 이상 이야기했던 장군 형님은 투스타 장군 형님은 말하기를 내 주위의 친구들 13사람이 다 암이 걸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멀쩡하던 사람들. 평균적으로 3사람 중에 한 명씩은 암이 걸려 있어요.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만일 사람이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킨다고 결심하면 정말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개중당하지 않고 천수를 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의 우량이 오셔서 구약시대에도 너희 안에 있어서 내 말과 명령과 귀를 지킬 능력이 됩니다 라고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인류를 구원코자 자신의 분신인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후손은 사람의 죄를 구속할 수 없었어. 자기의 분신인 예수 그리스도 무죄 승결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친히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에 연합하게 한 예수님을 중개자로
예수님을 통해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53장에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병으로 말미암은 큰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우리는 당한다고 생각했노라.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는 몸서리 치는다는 고생을 말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가 우리를 허물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침받게 하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약은 약속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드는 삶을 살아왔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예언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가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예시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계를 열리라. 시대를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시장에 와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일하는 이렇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구약의 미리 예언된 성령 받음의 축복은 뭡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릴 때 자신을 대신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면서 직분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들은 탁월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무거운 짐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목에서 벗어진다. 멍에 가운데 소를 보면 엄마 소와 어린 소를 같은 멍에는 자기 몸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몸을 어쩔 수 없는 그런 멍에가 목에서 벗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떨 때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는 모든 억압과 쇠사슬을 내서 벗어나는 자유함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2장에 봤더니 필연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아무 쓸모없는 광야가 만평에 100만 원도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200평에 500만 원 할 수 있는 밭이 되고 이 밭이 한 나무에 500만 원, 1000만 원 나무가 꽉 들어차는 살림이 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싹 풀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은혜의 해를 나누어 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펴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을 옮기는 거예요.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 일을 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91년에 중국에 갔을 때 얼마나 그들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았는지 눈뜨고는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금시하며 기도하면서 한 곳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내 눈앞에 그들의 운명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진다. 날마다 목도하고 있고 에스겔서 36장에 말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말씀을 지키게 하리.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속에 참령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너희로 복되게 하고 너희 운명을 바꿔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네가 내 얼굴을 구할 때마다 내 얼굴을 보여주겠고 네가 말할 때마다 들어주겠고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쯤에 가는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마지막 때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겠다. 민족을 가리지 않겠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탁월한 인재들에게만 내 신을 보여주지 않겠다. 누구든지 나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상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겠다. 나는 옛날부터 흑인들에 대한 연민을 가졌어. 벌써 한 16년 전에 내가 일본에 막 갔을 때 어떤 미국에서 오신 예언자라는 사람 말하기를 당신은 일본에 선교를 갈 것이고 중국 아프리카에 선교를 갈 것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나한테 2번이나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프리카는 유명한 까메스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갈랑가 보다 아프리카에 집회를 갈랑가 보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갔어요. 갈 마음이 있었어요. 부르면 초청은 갈랑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초청증이 안 왔어요. 그런데 라이나드 독일의 목사님이 가셔서 그 아프리카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이 1억 명이 넘다는 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주받은 하미 후손 흑인들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눈물을 흘려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중동 지방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잠을 자는 중에 환상에 꿈 중에 나타나서 이마에 손을 대고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금년 3개월 동안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성경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 너는 나를 믿어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 넘게는 우리 목사님 증거했어요. 그런 말하기를 나는 한 번도 설교를 못했어. 목사는 중국에서 용감하게 살고 내가 친구한테 들었어. 나도 한번 가고 싶어.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22년 동안 방구석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 나가면 총교 경찰이 딱 잡아서 나를 추방시켜. 나가지는 못해. 이 목사 낙심하지 마라. 눈물로 씨를 뿌려놓으면 어느 사람이 와서 기쁨으로 거둘 거야. 그런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탁월하게 선택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만일 범죄하면 시편 51편에 봤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머리에 기름을 박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탁월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들은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회수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채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노예된 자식들이 이 세상을 패망시키고 회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다면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 명철, 총명과 담담으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주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2장에 왔더니 껍딱 표면적 유태인이 아니요. 호적의 주민등록상에 신분상 유태인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라 침례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에 좋은 감투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신자라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말합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사탄의 영을 나도 모르게 사탄의 DNA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랐고 하늘의 영의 지배를 받았고 나는 죽음과 고통 가운데 생로병사와 순환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갔었어요. 생로병사의 총부는 뭡니까?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억울할 망정 우리 영혼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영적인 생명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명기 28장의 2절로 13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끝나면 반드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는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오복은 물론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너희는 내 아버지 약속한 시간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면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난다면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 많은 세상에 13평 주택공 임대 아파트에 7톤 반짜리 5톤짜리 차가 하나 오고 2톤 반짜리 하나 오가지고 그 차야 90%를 채우더라. 그걸 보고 내가
집이 척내 방에는 나무리 이동산이 갖고 오면 불이 딱 앉으면 또 앉을 데가 없었으니까. 내가 오늘 천국 간다면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리고 은퇴한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를 은퇴하면 며칠 안에 은퇴 몇 달 전부터 책을 정리하고 나는 은퇴하고 사택을 비워줄 때는 싹 책을 후배들 주고 필요한 사람 나눠준대요. 딱 이거 하나만 놨던데. 성경 한 권 평생 가졌던 성경 한두 권만 딱 하고 다 나눠주고 매일 기도하고 그것이 삶의 재미고 보람이라고 그것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이 삶에서 책을 다시 쌓는 거 보면 야, 이 중에 반은 없어야 되거든. 이것들을 없으려 보니까 아깝고 이것들을 보니까 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한두 절을 인용하고 반 페이지 인용하려고 책을 2만 원, 3만 원 주고 다시 샀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많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의 최후 유언은 성령을 받으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미리 앞서왔던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는 신발을 닦는 비서도 감당치 못하노라. 나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광야에서 돌아올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성령 금식하기로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금식 후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기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땅에 이미 불이 붙었더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 방화범입니까? 네로 황제처럼 로마 구도시를 불태워버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 여호와의 불, 그걸 내가 던지고 싶다. 그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한마디로 저 모든 사람들의 성령을 받았더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예수님의 뜨거운 소원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을 먹고 마시며 이 땅의 발부둥 짐승처럼 발부둥 치다가 지옥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다가 영생 복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뜨겁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여호와의 불 성령이 임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 너희와 함께 살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같이 살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40일 동안 살아 역사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은 죽어버렸고 이제는 부활해버렸고 우리만 세상에 남았는데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꼬? 그러던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담그고 마음에 불안이 있었어요. 저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 동족의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시기줄타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까지 잡아주면 어찌할꼬? 그럴 때 예수님이 공기처럼 속된 말로 귀신처럼 뿅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누구세요? 멍하니 있으니까 손을 내보시면서 손을 내보이시면서 옆구리를 보이면서 나다. 그럴 때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쳐다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만의 기같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자기의 자기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후 숨을 불어 성령을 부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람다운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거부하고 비평하며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아주 무서운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살아생전에 벌을 받습니다. 내가 집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주 오래 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둬버린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안수하지 마라. 그 직접 제가 계시를 자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극히 일부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봤더니 방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은 이성주의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중생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왜 저기 오십니까? 나에게 침례를 받아라.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 내게 오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의를 행해야 된다. 그래 요한이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중생하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생을 떠나지 말라. 몇 날에 못되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리라.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 빌립, 도마, 바돌로메 등 12 제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같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되더라. 120명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곳에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에서 저희 완전 온 집에 충만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든지 저희의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합하여 일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폭포 샀던 성령이 쏟아졌습니다.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짧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검증된 성직자의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거짓 선직자가 많고 잘못된 영이 들어간 청만들은 너무 많아서 WCC와 W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한 수밖에 없는 무서운 세상에 되고 말았습니다. 양의 탈을 뒤집어쓴 싹군 목자, 통째로 과부의 재산을 통째로 먹으라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원 겸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곳
그들이 참 성령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들 외에 3일, 7일, 10일 보름석 금시하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온 세상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나는 지난날 내 사랑은 송화강도 있지만 한 끼를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할 때가 많았어요. 굶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참 성령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도 어떨 때는 하루씩 금식하면서 한두 끼를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금식합니다. 간증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함이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피장에 짐어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구원의 도를 들어라. 이방인 고넬료가 로마 군대 장교가 사람을 두 아들을 보내서 이제는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이제는 자 여차에서 보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문 앞에서 건절하고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은 차별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구원의 도를 가르쳐줬더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사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너희 맡겠느냐. 내가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니 우리가 처음 만날 때 그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니 동포수처럼 부어주시니 내가 그들에게 안수해 줬다.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내용을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12 사도들이 많은 세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에 대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함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이미 검증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검증된 성직자들의 여러 책들과 동영상을 보면 그들이 누렸던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휴가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참 성령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이루하심과 응답과 기도의 응답이 있고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해 주시며 그 얼굴을 항상 구할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님 중심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 중심되고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 세상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앞뒤 순서가 바꿔지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섬기는 것이 주업이고 세상은 부업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계속 유지할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에서 우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받아 유지할 때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탁월한 명철, 총명과 신망이가 임하여서 오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쓰기에만 필요한 기름을 받지 말고 내일 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받아
다른 병에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을 네 안에 모시고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개인 사업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문을 닫아가고 있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이 세상 모든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공리 오실 때 나팔 소리 듣고 휴에 참여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